이름을 바꾸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두루두루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바람을 담아서 할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빛날 형의 두루주 전영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심사숙고 끝에 둘 다 제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름답고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첫째는 가윤, 그리고 크고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둘째는 하윤입니다. 가윤, 하윤, 가하, 처음과 끝. 이렇게 두 자녀의 이름에는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오랜 고민 끝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두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지었지만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정말 특이한 이름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태맨이었습니다. 태맨. 그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성경의 제일 첫 글자와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글자를 따서 태맨으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태초에 할 때 태, 아멘 할 때의 맨, 그렇게 해서 태맨이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저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인상 깊은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모님 혹은 집안 어른들의 바람을 담아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지어진 이름일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름에도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다. 요셉, 여호와가 돕는 자. 다윗, 사랑받는 자.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들의 이름과 그 의미들은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은 이름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전체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의 뜻은 나의 여왕 혹은 귀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이름도 아니고 좋은 의미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꾸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6세였다. 지금은 99세이다. 이 대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스마엘의 출생과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 것에 대한 징계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1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레의 부림은 역시 치유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후손이 맞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침묵을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의 언약을 거둬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과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주가 아니라 무려 13년이니까요. 아무튼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괴롭고 참담한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괴롭고 참담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진예배 때도 언급을 했었고 최근에 청년들을 신방하면서도 자주 했었던 말인데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불편한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다,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의 태도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언약을 유효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언약을 재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재차 확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정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사실 이 이름도 얼마나 훌륭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훌륭하고 더 존귀한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강조하던 이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정 가운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공적 신분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인에서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 존재와 운명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이자 택한 백성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영구히 최종 승인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짝을 이루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사라의 믿음이 탁월하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셔서 그녀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녀를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라도 그녀의 전 존재와 운명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이자 택한 백성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영구히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로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죄인에서 성도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성도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와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영원한 믿음의 백성으로 영구히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요, 그 바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와 베드로가 바뀐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완전히 정산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을 하던 죄인의 삶을 완전히 정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강조하던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 가운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공적 신분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인에서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학교의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관 부지 문제, 그리고 기도원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